자, 이제 11장에 마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온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오랜 시간에 다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오늘은 요약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이제 나눴고, 그것은 최고로 교회 시대의 종교를 이후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요약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지금은 놓는 건데, 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 이야기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나오죠. 그런데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제 아담의 백필인 여자를 지어줬다 그럴 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일관되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있는 여자도 있고 땅에 있는 여자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 바다에 있는 여자도 있으니까 여자가 3명이니까 아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점심 때 우리 기령제님이 이거 그냥 둘로만 딱 쪼개놓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잃어버리면 참 쉬운데, 아니 하늘에도 한 여자가 있고 땅에도 한 여자가 있고 바다 위에도 한 여자가 있고 이는 여자가 셋이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이제 막 성경 읽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이 말을 어디다 갖다 맞춰야 되는, 맞는 건지 막 이걸 어려운 것이죠. 교회의 상태라는 건 다 이런 거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정도를 각각 나눌 때 설명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를 나눠야 되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사람들은 많은 물에 앉은 바다에 앉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혼적인 사람들은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여자다 그러고, 완전히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이른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비유를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계시록의 그 여자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 12장에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광야 땅으로 도망간 여자, 두 여자가 나와요. 거기는 그것은 두 언약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자와 땅의 여자를 말할 때는 뭘 말한다고요? 두 언약을 말한다.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언약이지요.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 광야로 도망한 여자, 광야의 여자와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두 여자가 있는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지요. 그것은 새 언약이에요. 하갈은 광야의 여자니까 땅에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첫 언약을 말한다 이래요. 새 언약이 아니고, 이게 광야의 여자는 첫 언약, 하늘에 있는 여자는 새 언약을 말한다. 그런데 하늘의 여자는 사라로 상징되어지고, 땅의 여자는, 광야의 여자는 하갈로 상징되어진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맞춰서 해석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이제 18장 여기로 가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바다에 있는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세속화된 교회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바다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7교회들 전체는 세상에 있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여자를 말을 할 때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놨어요. 이제 저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2장에서는 초언약 새 언약 두 언약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2장의 두 여자는, 그 다음에 17장에서 18장 거쳐서 20장 이후에 나오는 두 여자가 또 나오는데, 저 이제 후미에 가서 많은 물이 앉은, 즉 바다에 앉은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큰 성과 거룩한 성을 대비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세 여자인데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첫 언약이냐 둘째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를 다루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말을 할 때 두 여자를 또 다루는데, 거기에서는 세속 교계냐 하늘에 있는 장작교회냐를 말한다 이 말이야. 큰 성 바벨론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여자가 있으면 여자의 머리인 남편이 당연히 있겠죠. 이제 더 복잡해져. 이제 그냥 여자만 얘기해도 이제 참 혼동이 오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남편도 있겠죠. 요셉의 꿈에 해, 달, 별 꿈 얘기가 나왔죠. 거기서 지금 12장은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해는 야곱이죠, 아버지. 달은 어머니예요. 12별은 형제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여자가 나오면 그 여럿의 짝인 남자가 당연히 앞에 나오겠죠. 머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많은 물에 앉은 여자는 7머리를 관으로 쓰고 있어요. 7 왕들을. 해를 입은 여자는 해가 오셔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는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붉은 빛 옷을 입었다. 자주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붉은 옷을 입었다, 이랬어요. 참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예요. 붉은 여자의 짝은 크고 붉은 용이다 그래요. 붉은 옷 입은 여자는 이제 빨간 남자, 빨간 여자가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빛으로 옷을 입은 여자가 또 빛끼리 또 짝을 지었어요. 예. 빛끼리 짝을 지었고 붉은 옷끼리 짝을 지었다. 머리도 붉은 놈이고, 예, 몸도 붉은 년이고, 이제 머리가 비치면 몸도 빛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라는 건 뭐든지 이렇게 명확한 어떤 구분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큰 윤곽을 이 시간이니 12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냥 증거를 하면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으면 안 되니까 큰 틀을 이렇게 일단 짜놓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과부가 아니고 황후다. 황후. 왕권을 가진 권세가 있는 여자다, 이제 그 말이죠. 세상에서 세상 교계라는 것은 과부 신세가 아니죠. 아주 그냥 황후 신세가 아니지. 그 황후의 신분이지, 아주. 그래가지고 세상 교계가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용을 타고 앉았다고,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앉았다고 그랬고, 7머리를 타고 앉았다고 그랬으니까 여성 상위 시대 사람이죠. 여성 상위 시대지. 여성의 막 여자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군요. 그래서 큰 성과 그 안에 있는 7머리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탕벌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질서가 정연한 것이죠. 한 남편에 한 아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는 남자가 해를 입은 그 여자는 해가 머리니까 해가 지배를 하고 다스리지만 큰 음녀는 여자가 용을 타고 앉았다고도 돼 있고 자기 7 머리들을 타고 앉았다, 7 왕들을 타고 앉았다 이런 게 여성 상이야. 거기는. 여기는 이제 남자가 위에 있고 정상적인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대비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지금 감추고 있는 거다. 앞으로 계시록 이제 12장 이하에 나가는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길을 열어놓는 이 문제를 마음에 딱 담아두고서 차근차근 읽어가야지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나가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표상, 상징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성경 전권이 물론 그래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조를 하실 때 6째 날 창조할 것을 첫째 날 창조한다든지 이렇게 뒤집어서 무질서하게는 절대 하시지 않는다. 질서대로 해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짝이 짝짝짝짝짝 가서 맞아야 성경이 맞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수십 년을 가르침 받아도 나오고 창세기 한 권 띈 것만큼 몰라. 계시록 한 권 띈 것만큼 수십 년 신앙생활 장로님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가르치려면 혼동이 너무 혼동이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의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 그 말씀을 또 순서대로 이루신다는 거, 이것이 기본 원칙을 아셔야 되겠고, 질서의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창조, 첫째 날 하실 일은 첫째 날 하시는 거고, 둘째 날에 하실 일은 둘째 날 하시는 것이고, 7째 날 하실 일은 7째 날 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뒤죽박죽을 하지 않는다. 야, 그 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남자가 나오죠. 먼저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죠. 이건 질서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도 형을 동생이 댕기면 안 되죠. 거스르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거스르면 집안이 깨지죠. 뭐든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이거 순서가. 주님께서 목자를 세워놨는데 목자들이라 해가지고 다 나도 목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질서가 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나름대로 말씀 깨달았다고 다 내가 목회한다고 참고 앉으면 이제 내가 이제 농담으로 좌판 하나씩 다 벌려가지고 노점장사라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다 노점상다 다 해버리면은 이 길거리가 지저분해서 안 된단 말이요. 이 나라에서 가게 줘줄 테니까 점포로 들어가라 깨끗하게 안에다 물건 기념을 안에서 장사해라. 그런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난 밖에 나와서 차라리 좌판 벌려서 그냥 하는 것이 짭짤하다 이거예요. 내가 뜯기는 게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질서에서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정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둠이 충만한 것은 무질서하다라는 말이죠. 기품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년에 운행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은 무질서잖아.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는 것은 빛이 내야 된단 말이야. 빛이 딱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드러날 거 드러나고 숨길 것이 없고 질서가 딱 잡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 원칙에 의해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서 제일 중요하다는 건 뭐냐? 질서를 잡는 것을 말하는 거다.
성경의 결론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이 질서를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은 무질서한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저 잘난 맛에 다 살죠. 세상 신이 준 이제 세상 그 임금 용이 준 권세라는 건 이제 돈의 권세가 제일 알기 쉽게 돈의 권세,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권세고 이제 이런 건데 제일 쉬운 건 이제 돈의 권세죠. 돈이죠. 돈 있는 놈이 판쳐버려. 돈 있는 놈이 머리 노릇해. 아무도 돈이면 돈으로 다 종 삼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종이 된다. 그 말은 돈의 종이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세상의 종로로 한다. 그 말은 돈에게 종로로 한다 이 말이잖아. 구원이랄 거 뭐에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 말은 돈에 대해 죽는 거예요. 돈과는 무관한 사람이야. 난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그냥 완전하게 포기해버리면은 그 대신 난 그래야 믿음으로 살죠. 세상 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냐면 나하고는 그 인연이 원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딱 이제 그거는 돈하고는 나하고는 애당초 인연이 없다 싶으면은 기대를 안 가지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 죽으니까 돈의 권세도 나를 만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돈이 나를 가지고 좌절 연락해도 아이고 무서워버리고. 그건 당신들 세계에서는 통하는 얘기고 나하고는 나는 주님께서 굶으라고 굶는 것도 감사하고 먹으라고 먹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흐는 입어도 고맙고 그냥 숨쉬기 한 번만 해도 감사해 죽겠다고. 아이 이렇게 나오면 돈이 나를 못 만지죠. 세상 신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이것이 질서다 이 말이야. 믿음이라는 건 알고 보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질서를 대표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타고 앉았다 이렇게 했고 뭐 그 큰 성이 7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는데 그 자기 머리들이 7 머리가 왕들이잖아요. 땅 왕족들이잖아. 근데 여자가 머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세계를 대표하고자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관념을 하셔야 돼. 그 계시록 19장이던가 거기 보면 7 머리 땅의 왕족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1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가? 왕들을 여자가 다스려. 황후가 오히려. 그러니까 참 왕이라고 허세비 왕들이겠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머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다스리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라고 해서 말씀을 11장을 마감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2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질서지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철장 권세를 맡긴 이긴 자들에게 여자의 면류관이단 말이거든요. 12 아들들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권, 왕권을 12 아들들이 분배받아가지고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다. 그것이 여자의 영광의 면류관인데 여자의 영광이 그 머리의 영광이죠. 여자의 영광은 머리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잘 만나면 여자는 당연히 영화로운 거예요. 남편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도 남편이 영 아닌 사람 만나면은 여자 영광은 추락하는 거잖아. 남자가 또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가 이건 영 아닌 사람 만나버리면 그럼 남편의 영광이 없는 거죠. 영광을 그 여자가 다 이렇게 다 소멸시켜버리니까. 그럼 욕만 얻어먹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것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강조한다. 앞으로 이제 12장 이후에 나갈 때는 뭘 주로 보여야 되느냐. 대비되는 용어가 나오고 그 내면 속에는 질서의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 질서를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경영하시는 질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된다, 그분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질서의 나라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세워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통치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나라는 반역이 자꾸 일어나니까 통치가 안 되잖아요. 어둠이 빛을 대항하고 일어나. 주님의 제자인 체 하지만 발꿈치를 들고 일어난다. 이건 반역한다 이 말인데, 가룟유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 그러면은 이건 무질서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다 이거. 거기에서는 왕권이라는, 다스린다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건 다스리나 마나 무질서 없는 나라를 문지주로 다스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본 틀을 앞으로는 이제 11장까지 한 크게 계시록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자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 절반을 딱 잘라서 한 단락이 되어 있고, 12장 이후에 22장까지 11장이 또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이후로 나가는 말씀을 이해할 때는 대비되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다. 남자와, 머리인 남자와 몸인 여자. 근데 이게 한 남자 한 여자만 딱 나와버리면 뭐 얘기가 얼마나 쉬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아주 여자들이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남편된 머리들이 또 나올 거예요. 남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요셉의 꿈에 나타난 12별들 중에서도 나머지 11별은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랬죠. 절하는 별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기왕이면 절 받는 별이 되자. 이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중이고, 11곡식당들이 요셉의 단에다가 절을 하죠. 곡식이 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기왕이면 절 받는 곡식당이 되자. 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곡식단이지만 절하는 곡식단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하늘의 별이지만 절하는 별이 될 필요는 없잖아. 기왕이면 절 받는 별 되는 게 낫지. 곡식단이 되지도 못하고 쭉정이 단되지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쭉정이 단되는 얘기는 하나만 하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야곱의 12아들들에 들어가는 별들이 아니고,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도 사실은 육신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랬지, 어둠의 별들도 더 많거든. 빛을 비추는 별들보다도. 그런데 기왕이면 어둠의 별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별을 놓고도 우리는 절 받는 별이 되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자꾸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증인들이 측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당과 성소, 내수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측량을 해요. 하지만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또 나눠야죠. 마당 밖에, 성전 마당 밖에 모여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 그건 뭐 유리하는 별들일 것이고 쭉정이 다닐 것이고 뭐 가라지 무리들이니까 이건 뭐 측량하지 말래니까 할 필요도 없죠. 그럼 뭐 좀,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 사람,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 이건 광야의 여자의 자녀들이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해를 입은 여자의 자녀들이요. 성전 바깥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미선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 가라지 무리들이잖아. 이것은 뭐예요? 쭉정이 단에 묶인 사람들이고, 가라지 단에 묶인 쭉정이들이고, 또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빛이 없는 별들이다. 별은 별인데, 그런 별들은 이제 12장에서는 용이 꼬리로 그 하늘 별 성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치고 던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하늘에 있다가 추락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별 될 필요는 없죠. 하늘에서 밝힌 비추는, 예수님은 계시록 끝에 가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빛을 밝히 바라는 별이 되는 것을 죽으로 해야지, 뭐 까무라 보일뚱말뚱하는 별 되는, 기왕 별이면 왜 그런 별이 돼? 거기다 대고 아예 빛도 없는 미리하는 별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반드시 성경이라는 측량을 할 때 보면 3단계로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별들이 거하는 처소가 다르다. 하늘에 있었었다가도 추락되는 별은 땅에 와서는 왕노릇을 하지만 그들은 땅에 떨어지면 하늘로 스스로는 절대로 못 올라가죠. 추락당했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용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꼬리에다가 별 3분의 1을 꼬리에다 말아가지고 같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 사탄이 떨어질 때 별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떨어지는 것은 세상사와는 반대라. 떨어지는 별은 인간 나라에서 볼 때는 추앙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어뜨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낭떠러지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꼬꾸러지게 만들었다. 그 말은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거꾸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외모로 볼 때는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정말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꼬리로 끌어다가라는 건 미혹이라는 말인 건데 용은 그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거든. 어디로 끌어당겨? 하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은. 예. 이런 것이 다 대비되는 용어라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다 똑같으냐? 그게 아니다. 똑같이 성 밖에 있지만 땅의 만국 백성들이나 오는 천년왕국에서의 왕들은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성, 하늘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다 있죠. 그런데 똑같은 성 밖에 있지만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거다, 이것도. 성 안에 들어갔어도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또 거기에 들어갔어도 영광은 다 다르지만 일단은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고 성 밖에 있는 자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원히 쉼이 없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영원한 심판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지옥세계 심판의 세계라는 것이 저 사람이나 저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이 지옥세계가 똑같으냐? 그게 아니다. 이거 참 하늘의 별의 세계가 각각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른 것처럼 사후세계에 가서 지옥세계로 들어가도 무궁한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별도 있고 그 다음 층 해가지고 지옥도 천층만층 구만층 그야말로 천당이라는 건 있지도 않지만 천국도 천층만층 구만층 그런 것이다. 이게 이런 걸 일러서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서 재판을 해도 사형받을 사람, 무기징역 받을 사람, 50년 징역 받을 사람, 10년 징역 받을 사람, 3년 징역 받을 사람, 뭐 형벌이 다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됐어, 그냥 훈방조치만 받고 나올 사람, 또는 벌금만 내고 나올도 되는 사람, 막 이 형벌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그래서 형벌이 다 똑같다는 거 생각하면 그건 성경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주님의 세계에 들어갔다 해서 그냥 믿는 자 천당에 도매금으로 그냥 막 이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들어간 문제와 들어간 사람들의 현상적인 그가 영광을 받는 정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경륜적으로는 천국에 일단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일단 다루고 들어간 다음에 영광을 각자 얻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졌어.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도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 그 목사님들은 아랫목 차지한다더만. 예, 제일 따뜻한 데로 차지한다고. 예. 예,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냉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아랫목에 가까운 쪽으로 올수록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목사무릎을 하면서 유명한 유명세를 많이 탔으면은 맨 밑에 제일 뜨거운 데로 가는 거고, 뭐 목사무릇을 했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갖다 모르고 그냥 어떻게 생계형이지. 생계형 먹고 살자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것뿐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사실 모르겠다 이래버리는 사람들은 먹고 살자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봐주죠. 도둑질을 했는데 애기 젖발리게 생겨가지고 슈퍼에 가서 우유통 몰래 경쳤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막 돈 모아가지고 재판정에서 그 우유 산맥이라고 돈 그 재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그거 했었었죠. 아주 막 신문에 맨날 며칠 시끄럽죠. 당연히 그도 도둑놈은 도둑이며 여자 도둑년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젖발리는 남편이 돈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애는 젖을 날라서 젖을 맡아도 안 나오고, 굶으면 내가 그렇게 애를 공개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다 보다 못해서 막 눈물 흘려서 막 재판장님, 나 사실 이렇게 도둑질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다 해가면서 눈물 흘렸다니까 그 재판석에 앉았던 배심원들 재판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돈 조금씩 더 내놔 그러고서 돈 줘서 내보내고 꿈방주지에 보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계형 목사들은 뭘 모르고 먹고 살자 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형벌이 좀 가벼울 거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광을 혼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아주 엄청나게 대도 뭐 조세웅인가 누가 또 도둑질에 잡혔다는데, 그런 놈은 이거는 도저히 이것은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지체들 좀 많을 소리지만 육신에 병나고 막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예수 믿으면 말이야 막 병도 고쳐주고 막 돈벌이도 잘 해준다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어떤 걸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허송세월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 거기서 헛고생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생계형이잖아, 생계형.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꼬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벌을 받을 리는 없잖아.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저 아랫목 쪽으로 가고 너는 저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한 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 그래서 이런 걸 일러서 공의의 재판이다 그러고, 그 시대를 일러서는 공의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든지 정확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같이 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가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다. 인간들이 잣대가 아무리 세밀한 것 같고 정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연유로 저런 연유로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옥당하기도 쉽고 흔들리기도 쉽고 정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속아서 그 짓을 한 사람과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복종시켜서 지가 머리 노릇하고 종사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가는 행위를 하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료의 머리 노릇한 사람들과 어떻게 형벌이 똑같겠어?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면서 질서가 정확하다는 것은 공의를 세운다 그 말이죠. 12장 이후에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질서를 다뤄요. 그 다음에 그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실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사실 다 한 거예요. 이런 큰 윤과 큰 관점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 이제 말씀 교절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락 19절을 이제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것은 두 증인들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7천의 죽음,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건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질서대로 딱딱딱딱 나눠졌기 때문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분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거 아니야. 본 사람들은 봐야 들어가지. 어디가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도 못하는데 어디로 헤매고 다니면서 어디로 들어갈 거야? 어디로? 응? 자,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언약궤 속에 세 가지 기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다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계시해서 다 드러내줬다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15장에서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약하느라고 막 빨리빨리 막 말을 서둘러다 보니까 잘 이게 책이 흐름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미리 앞으로 할 얘기인데 미리 지금 하는 거예요. 흐름을 잡아드리느라고. 또 이 일 후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일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지금 통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은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질서, 그 다음에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다 이 말이요. 여기에 맞춰져서 12장 이후에 22장까지 여기에 맞춰져서 성경이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니까 이 일 후에 그 말씀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 거기에서 이미 들어간 이기는 자들에게 불대접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금대접 하나씩 줘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이제 이 쓰레기들만 남은 세상 다 심판해버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심판한다 그러지만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 다스린다 그러지만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이 심판한다 그러시지만 실제로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도 다스리는 권세도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열렸을 때 앞에 11장에서 열렸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목적은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금대접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거기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 줄쳐놓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야, 지금 우리는 11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라고 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 15장의 지점에 가면은 성전에 더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이죠. 앞으로 나가는 말씀들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미리 이런 큰 윤곽을 알고서 다음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12장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